이번에 아르메니아 이 선교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막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려니까 심지어 올 때는 12시간을 경유하고 공항에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제는 오자마자 14시간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베딕 아버지 아라이 목사가 아르메니아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가수 파바로티, 아르메니아의 이 파바로티.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전부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이 CD도 내고요. 어떻게 보면 가수입니다. 거기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나와서 찬양을 한 몇 곡을 합니다. 꽤 긴 찬양을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처럼 심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주 이렇게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반주도요 막 박력이 있어요. 쾅쾅 막 이게 그러니까 그 반주가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제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좀 강하게 반주를 해서 성도들이 좀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라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주로 나가 있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 잘 안 듣고 찬양을 너무 잘하거든요. 가수입니다. 가수 뺨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메시지 잠깐 하고 찬양 도곡하고 그냥 맞춰요. 헌금도 아무 때나 나가서 하면 됩니다. 앞에 나가서. 시작과 동시에 그냥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가서 헌금통에 헌금을 넣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찬양도 길게 안 하고요. 우리한테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요, 말씀을 다 들어요. 이 아라이 목사님, 아베딕 아버지. 이분은 러시아 말을 못해요. 아르메니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목사가 통역을 하는 거면 이중 통역을 하니까 이게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메시지는요, 설명을 못 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참 통역이 필요하구나. 이중 통역을 하니까.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러시아 말로 하면 그거를 또 아르메니아로 또 전달하니까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이 야곱 목사는 또 거기다 더 붙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좀 알아듣게끔 한다고 해갖고 막 한참 길게 통역을 해요. 그 다음 할 메시지 다 잊어버려요. 참 이게 힘들다 그랬었는데 아라이 목사님이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다 메시지 듣고요. 식사 시간에도 저쪽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 식사했는데 이번에 우리랑 같이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질문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답도 줬습니다만 말씀으로. 그러면서 제 커피도 타오고요. 거긴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남자끼리는 볼에다가 뽀뽀를 해요. 벌레다가. 그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할 때는 포옹을 하고 뽀뽀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냅니다.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얼마나 막 세게 껴안는지. 그래서 아베딕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이분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서 한 며칠, 3일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년을 들어도 참 변화가 더딘데 1년에 한 번 가서 그냥 3일 메시지를 하는데 변화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얼마나 이분이 잔심부름 다 하고 벌써 사람이 변한 게 눈에 보여요. 너무 감사했고요.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한 2시간 거리에 잔나라고 하는 자매가 앞으로 통역자로 자기가 쓰임받겠다고 아주 서약을 했고요. 준비가 좀 필요하죠. 한국말 조금밖에 못해요.
또 20세 되는 여자 그 랩런트가, 글쎄 랩런트라고 앞으로 랩런트가 되겠죠. 랩런트라고 붙이기가 좀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4개 국어를 한다고 그래요. 4개 국어를. 한국말은 잘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좀 뭔가 소질이,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 2, 3년 걸릴 것 같은데 그 자매가 정말 통역자로 쓰임받기로 서약을 했고요. 또 야곱 목사는 그냥 그 아르메니아 통역자로만 그동안 우리와 같이 했는데, 우리끼리 아직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의논하기를 저분을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팀의 한 멤버로 받아들여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조금 더. 규무리에 새로 개척을 했는데 거길 이번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1시간 반 거리인데 거길 가보니까 조만한 예배당인데 한 3, 40명 모이는데 어린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 이틀 우리가 밤 10시까지 가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포럼을 시켰어요. 포럼을 시켰더니 어떤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요, 나 인생 헛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진짜 헛살았다고 하더라고. 신앙생활 헛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23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헛했다고 하더라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헛했다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내가 정말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포럼을 하더라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집니까? 헛살았다고. 23년이라는 것하고 헛살았단 말은 기정, 그분이 한 말이에요. 뭐 이런 포럼들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뭐 몇 시간 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분이 복음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를 개척한 러시아 민보드에 있는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는 자기 아들 스파르탁, 지난번 왔던 스파르탁이 지금 알마티 거기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우리가 10만 원씩 한 학기 수강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그걸 대줘가면서 그 신학교 교육을 받게끔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교회를 거기는 신학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막 목사가 되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부실합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 줌으로 할 수 있도록 10만 원씩 대주고 그 신학교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 목사는 거기 목회하다가 아르메니아의 규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을 좀 우리 팀으로 소속이 되게 해서 우리와 같이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분 중심은요, 입만 벌리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러는 분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또 말하기를 유럽에 한 50여 명의 아르메니아 목사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모였나 봐요. 거기서 우리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 지금 헛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 아닌 걸 전달하고 있고 이게 우리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근데 오히려 네덜란드는요, 항공비가 70만 원밖에 안 돼. 더 가까워요. 더 비용이 별로 안 들어. 5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내년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모스크바에도 지금 그 2,000명의 제자를, 신학교를 세워서 러시아 목사인데 그 목회자를 세운 그 교회하고 또 클린시트라고 그래가지고 클린시트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문이 또 열렸어요. 계속 물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은요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요. 그들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아주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우리 말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말을 그들은요 굉장히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러시아 복음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성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딱 한 절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의 분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 결국 우리가 받은 이게 신분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깃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분깃이요 기업인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분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분깃이 뭐냐? 대강 자기 몫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 때 오늘 큰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도대체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오늘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소유, 분깃, 몫이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너희가 내 몫이다, 내 소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 그러나 특별히 분깃이라고 말한 거는 그렇게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과 내가요. 시편 119편 5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도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신명기 32장 여기 10절에 보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왜 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우리를 몫이라고 했을까?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소유. 그리고 다른 말로요, 유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유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뭐 약속하고 태어난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만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상속자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찾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상속했을 것 같습니까? 뭘 상속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 이미 다 받았잖아요. 300%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자신입니다. 자신.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분깃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분깃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 분깃이란 말은 다른 말로 유산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300%.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음이 뭐냐? 300% 받은 것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뭐 다른 걸 기대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걸 또 찾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두바이에서 12시간을 경유하는데 3시간 잠깐 나가서 세계 제일 높은 빌딩 보고 왔어요. 근데 볼 게 없어. 건물. 거기는 뭐 볼만한 뭐 관광지가 없고요. 맨 그 빌딩 이런 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갈 때지 뭘 거기 여행 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가서 보면 피곤만 하더라고요.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오래전에 이미 석유가 고갈될 줄 알고 그 무슨 왕이 돈 벌 궁리를 해가지고 오늘날 그 두바이를 만든 거예요. 아주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하여튼 거기 가요. 그 세계 각지에서 거기 몰려들더라고.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갔다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구도심도 봤습니다만 거긴 초라하죠. 근데 새로운 그 신시가지를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고 유산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요. 부러워하는 게 이미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잘 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한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틈탈 뿐이지. 그리스도만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요. 참 위험천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청을 듣고 그 사람 말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쥐꼬리만한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 받아야 제대로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 그러니까 분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깃이라는 말 성경에 많아요. 기업이란 말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거 있죠. 분깃은 받은 축복이야. 근데 기업은 사명이라. 쉽게 얘기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저는 압니다만은, 자, 저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진실로. 모세처럼 신명기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모세라고 말씀하거든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내가 강단에 서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기도는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물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너무 가볍게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냐?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지 않냐? 더더구나 설교자가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충 이해하고 성도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야.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래요. 보통 사람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진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으로 품고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도 대강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메신저가 말이지 그런 세밀한 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도 없이 강단에 선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깊이 하나님과 막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건강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 말 듣고 참고하고 책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좀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신 분은 없지. 다 했지. 근데 어제 핵심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저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좀 죄송합니다만 연습을 했는지 아멘 소리가 아멘,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더라고. 아멘 소리 얼마나 큰지. 여자 목사님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란 말은 사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정복 대상이 있다. 그렇게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복 대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복 대상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우리 앞에 있고 그거를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을 그냥 기업이 있습니까? 달성할 목표가 있으니까 기업이 있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반면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사업을 시작한 분이 철저하게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수백억 투자했는데 아무렇게나 경영하는 분이 있냐고요?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부터 과정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이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아멘. 왜 나레이터라고 그러나 저렇게 읽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제 메시지를 들을 때 목소리 좋은 것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또 하나 뭐냐, 성경 구절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여러분 이렇게 나레이터를 세워서 나레이션을 하게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자막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같이 다 보고 찾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이어폰을 듣는 것보다 가끔 가다가 내레이터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니까요,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맞지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기업의 산에 심으셨단 말은 정말 사명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 사명이 뭘까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237 나라와 어천 종족 살리는 것.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난 가운데 단련하셨지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지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 못합니다.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오합지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하다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단련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기업으로 사명 감당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 왜 받으셨어요? 왜 어려움 당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게 광야인데,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는 자꾸 좋고 안 좋고 구분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나쁜 일, 좋은 일, 유익된 일, 손해보는 일 구분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냐? 우리는요,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시편 119편 111절을 찾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쳐다보고 그걸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구분해 드리는 건데, 기업은 사명이고 분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우리 가는 길에 300%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300% 축복을 주셨다.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게 777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77 기도하고 계시죠?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굉장히 거기서 뭔가 무언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고요. 그냥 휙 보시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나가요. 근데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겁니다. 지금 산업인이 자기 산업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하듯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기업을 잘 경영해 오다가도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실패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찾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아멘.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를 훈련합니다. 높은 데 떨어뜨려 가지고 죽는 거는 키우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키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도 그렇대요. 높은 데서 새끼를 굴러 떨어뜨려서 살아나는 것만 키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맹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축복 줬다는 걸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뭔가를 태우면서 불이 붙어야 마땅한데 타는 것도 없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처음에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막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원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태우는 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시구나. 왜냐? 태우지도 않고 불이 붙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 불 붙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그 자연동물원 사자가 있고 막 하마가 있는데 막 불이 불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왜 누가 불을 질렀냐고 그랬더니 마사이가 질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마른 풀들이 막 바람에 부딪히다가 나무 뒤 부딪히다 불이 붙었대요. 흔히 있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이 그러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있던 미디안 광야에도 그런 마른 풀들이 부딪혀가지고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근데 모세가요, 어떻게 발걸음을 떨겨나무 불 붙은 곳으로 돌렸을까요?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민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요, 사람이 영적인 일에 예민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어요, 모든 축복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두바이 가니까 막 대단하더만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아니, 한 분도 없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네. 근데 가니까 이거 완전히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석유가 터져가지고요.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 아랍 나라들이 최고 부자들입니다. 최고 부자. 어마어마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말이지. 알라를 섬기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 알라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대. 그거 얘기했다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잠깐 미니버스로 이동했거든. 3시간 동안 투어를 했는데 거기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 한국에 서울에 몇 년 와 있다가 왔었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농담 내가면서 우리를 안내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갑자기 그 도시 한가운데 내리라고 할까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그 뭡니까 메카에 있는 그 라마단인가 무슨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거기 순례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약했다는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복음을 전했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사막에다가 전부 돈이래, 돈. 돈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게. 나무가 자라는 것, 풀 자라는 것 한 포기도 전부 스프링클러로 물 뿌려서 다 하는 거고 돈 들여서 다 하는 거예요. 운합한 것도요. 그 강 같은 게 있네. 그게 돈 들여서 다 한 거예요. 그게 $5란 말이지. 그럴 때 말이지 잘못하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자체가 나의 유산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나한테 다 와 있는 내가 왜 이러지? 부러워하는 게 그게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미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좀 깨닫고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우리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복 대상을 놓고 세계복음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건 그걸 놓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통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망대는 하나님이세요. 망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근데 제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절대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절대 제자가 되시고 이런 제자를 많이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찾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경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이루실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산업도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룬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업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거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호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다만은 그 MRTS라고 있어요. 군 신학교죠. 군 신학교입니다. 일반 신학교 RTS도 있지만 MRTS라고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공부하는 신학교 과정이 있는데 군인들 특별 신학교예요. 굉장히 강의 내용이 알찹니다만은 굉장히 좀 김교 장로님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좀 저렴해요. 강사료가 강의료 수강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알아보니까 꼭 군인 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장로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대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그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군인 가족과 군인 현역들만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ERTS인가? 인터넷으로 줌으로 신학 공부하는 게 있어요. 과정이.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한 학기에 80만 원인데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거는 10만 원이래요.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 하필이면 또 장로님 계셔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하세요. MRTS 10만 원이라 한 학기에 ELTS인가 말도 안 나오네. 그거는 80만 원이라 한 학기에 그걸 듣는 분들도 각 교회마다 많습니다. 근데요 MRTS는요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과정인데 우리 현역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김교 장로님한테 시대적인 우리 가수 테너 가수 우리 김교 장로님한테 좀 문의를 좀 하셔서 좀 말씀을 많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 빨리 찾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일진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원인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우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 하셨지만은 그동안 좀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것들을 아마 그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고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24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